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장을 했고요. 오늘은 2장을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7교회를 살펴보는데 특별히 오늘은 에베소 교회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특별히 등대 사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으며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나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놀라운 주님의 모습을 본 요한은 그가 몸이 죽은 것 같이 힘이 빠졌습니다. 17절에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도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억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와 7 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금등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분의 품에 자주 안기어 사랑을 받았던 제자라도 감히 서 있을 수 없어서 무릎에 힘이 다 빠지고 죽은 자같이 되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자신의 불의함을 깨닫게 되고요. 결과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주 95년, 96년경인데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를 다스릴 때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 굉장히 핍박이 심하고 박해가 너무 심해서 끌리는 가마에 들어가고 사자의 밥이 되고 또 불화형을 당하는 그런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굉장히 힘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 에베소 교회는 영적인 은사가 풍부했고 사도 바울이 3년이나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던 가르쳤던 아주 영성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특히 아볼로, 브루스길라, 아굴라 같은 특히 디모데 같은 사도 요한 같은 훌륭한 목회자들이 그 교회를 거쳐가고 그 교회를 사역했던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이 쓰여진 시기는 교회가 세워진 지 약 40년 후였기 때문에 세월이 좀 많이 흘렀죠. 그러면서 그들의 탁월한 영성이 이제 그 탁월한 메시지로 인하여 세웠던 그 열심들이 조금 식어진 상태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했던 또 진리가 올바랐던 그러한 에베소 교회였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조금 사사로워졌고 그리고 이전 시대에 가졌던 견고함은 있으나 그러나 약간 사랑이 식어진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계시록 2장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리고 그들은 선한 일에 열심히 있었고 핍박이 닥쳐서 예수 이름을 지키기가 힘든 가운데서도 전도했고 주님의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하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자칭 사도라 하는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드러낸 것도 주님이 칭찬하셨고요. 그들의 거짓과 교회 안에 자신들이 더 영적이라 하며 사도들을 비난하는 니골라당이 있었는데 이들을 분별하여 그들의 행위들을 드러낸 것을 칭찬했습니다. 2장 6절에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도다. 교만한 마음으로 사도들을 비난하는 그들의 행위는 주님께서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따라 살기 때문에 어떤 이단들도 발을 들여놓지 못했던 교회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말하면 아예 듣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교회는 핍박 가운데서도 진리를 파수하는 교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그 초대교회가 힘들었던 고통을 당했던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했다. 사자밥이 되고 또 카타콤이라는 무덤 속에 살기도 하고 또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끌린 가마에 들어가기도 하고 엄청난 고통이 그들에게 있었죠.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히브리서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러한 박해 가운데서도 에베소 교회는 견디어내는 놀라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데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걸 봐서는 전도를 많이 했던 그런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제 이렇게 한 교회를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고 이웃을 사랑하는 열심도 식어져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치명적인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을 충분히 했고 그들은 견고한 진리를 초대 좋은 바울이나 요한이나 디모데나 훌륭한 목회자들 밑에서 진리를 배웠기 때문에 그 진리가 아닌 것을 그들은 드러낼 줄 아는 견고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에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사랑에 대한 수고도 자기 희생과 헌신도 주님을 향한 열심이 식어지면은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그래요. 귀신이 많이 역사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래. 그러니까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되지. 그리고 가끔 보여지는 게 물은 맑지만 물이 얼려 있어요. 얼은 물에 고기가 살 수 없죠. 얼은 물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죄가 들어올 때 이제 버터나 무슨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기름이 보이는데 그런 거를 녹일 수가 없어요. 물이 따뜻해야 다 녹이고 씻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식어져 있으면 사람을 씻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내가 어떤 사람 기도하니까 그래요. 기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악한 영이 들어가지 못하게 또는 어떤 어려운 일이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가로막는 것이다. 제가 아멘 했습니다. 중보기도란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워야 합니다.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꾸준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만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열심히 뜨겁게 꾸준히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악한 영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고마워서 자기 머리카락에 비싼 향료를 부어서 머리카락을 적셔서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때 주의 제자들이 남자들이 왜 허비하느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왔으면 좋았겠다라고 말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 사람 속에 흑심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 가만두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을 보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음으로 저의 많은 죄들이 사해졌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돌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여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가장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했던 대로 돌아가라 그 말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등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주를 향한 열심은 사라지고 다른 일로 가득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교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 받아서 성소가 타오르듯 성령의 불이 교회 안에 가득 채울 때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모든 자아를 이기며 그렇게 열매를 맺어 갈 텐데 불이 채워지지 않아서 죄들을 태우지도 못하고 육신이 있는 그대로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사역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목사님들도 강단에 서 있으면 불꽃이 되어야 하고 강단에서 내려온 물속에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속에 있으려고 늘 물속에 맑은 물속에 있으려고 하면은 방언으로 또는 기도로 종일 수시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시로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밭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이 신앙생활을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꾸준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고 주의 일을 한다면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어느 날 기도 중에 말씀과 기도에 올인하고 있었어요. 몇 시간 정도를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또 입으로 방언하면서 그렇게 온전히 우리 자신을 기도하고 있었는데 거대한 그 높은 산이 보이고 파란 하늘 밑에서 있는데 그 산 이렇게 강원도 저 산골에 가면 골짝골짝에 작은 폭포들이 있잖아요. 그런 폭포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작은 폭포가 계곡으로 흘러내려와서 커다란 웅덩이를 이루고 폭포가 엄청난 물량으로 내려오는데 그 물이 내려가는 곳이 강이 돼요 그러더라고요. 강 좌우에 그 나무들이 쫙 서 있고 거기에 열매들이 막 커다란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그 속에 제가 쉬고 있더라고요. 근데 입속으로 열매가 쑥 들어오고 쑥 들어오고 쑥 들어오고 영안을 본 겁니다. 쑥쑥 들어오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열매는 생명강이 흐르는 데 있습니다. 생명강가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지만 그러나 생수의 강이 흘러나도록 꾸준히 부지런히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직장인들은 차를 타고 가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이어폰으로 저는 또 간혹 손주를 한 번씩 볼 때는 이어폰을 귀로 꼽아서 유모차 뒤에다가 이 성경을 이 스마트폰을 꼽아서 앱으로 성경을 듣습니다. 늘 듣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말씀이 우리를 저장시키고 성령의 강물이 되어
우리를 씻어내고 흘러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더라고요. 새카만 물 속에 바다가 물이 차 있는데 그 맑은 물이 들어가니까 새카함이 없어지고 파란 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꽃이 쫙 피어요. 들꽃이 이렇게 들판에 그 물이 흘러가니까 그 흘러가는 그 수로를 통해서 작은 꽃들이 쫙 피는 게 영어로 보여요. 이거는 형편이 풀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형편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렇더라도 우리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돌아오는 차 속에서 성경을 들어도 되고 또 성경을 때로는 묵상도 해야 되고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예레미야 말씀처럼 내 말이 불 같지 않더냐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않더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뜨거워져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일들도 하나님 사랑보다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에베소 교회처럼 혹시나도 사랑이 식어진 건 없는지 사도 바울, 사도 요한, 디모데, 브루스길라, 아굴라, 아볼로 탁월한 영성이 있는 정말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고 양육받았지만 그러나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도 마음을 가다듬고 혹시 영적으로 식어진 부분은 없는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진 않았는지 말씀에 대한 열심이 식어지지는 않았는지 또 기도에 대한 열심이 식어지지는 않았는지 또는 다른 사람을 향한 내 가족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고 처음 가장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열심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은 놔두고더라도 말씀을 전하는 제가 혹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 가족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는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아버지께서 성령의 불로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서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